2020년 12월 20일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동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2020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중에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비록 동영상이지만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드리는 자들의 기뻐하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과 재물라는 제목으로 2020년 이제 점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에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발걸음과 손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아지기보다 점점 코로나19가 더 이렇게 심화돼가는 것을 바라볼 때 저 어찌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대부분 자기들 상황,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남이 모이면 싫어하고 나는 모여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괜찮아 이런 것들 언론에 보면 요즘에는 밤 9시까지 장사를 못한다니까 일부러 새벽에 문을 열어서 술 파티를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자신의 백성에게는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시 여기셔서 끝까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인 우리가 존재함에 있어서 우리도 어떠한 모습인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쯤이면 연말연시라서 모이고 힘써서 즐겁게 노는 것이었죠. 우리도 그러셔야죠. 세상의 것으로. 근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하면 우리 마음적으로 아쉬워서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점점 세월이 흐르면 자꾸 생각이 들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아쉬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목적을 두고 우리를 끌어가실 때 우리가 철저히 이 아쉬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갖고 있으니 거기에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웠다는 사실에 우리가 마음을 다가지셔서
서로에게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함께 앉아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지금은 뭐 우리도 지금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조회를 하고 보게 됐다면 감사함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또한 이제 점점 오래된 세월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점점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하면 가끔 단톡방에 얼굴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한 주간에 좀 특별하게 기쁜 은혜가 있는 사실이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한 10자 이상을 올려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20년 마무리 잘 되어지고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통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 재물 자체는 불의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되면서 깨달아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으신 것은 하나도 불의하지 않다. 다 선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불의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고 세상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 악한, 이 불의한, 우린 의로움, 이 세상의 의로움, 부러움,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섬긴다는 의미를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돼요. 뭐냐면 섬긴다는 것은 이 serve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다, 예배는 이제 serve거든요. 엎드리다, 이렇게 뭐 봉사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근을 따져 들어가면 킵이라는 용어도 갖고 있어요. 킵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의미냐?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신에 대한 것은 다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었다 이 얘기는 킵을 했다는 거예요. 서브라는 개념을 킵으로 이해를 해서 그거는 간직하고 자기 정욕에 의해서 썼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킵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의미는 재물은 너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우상이 됐다는 것은 재물과 나를 동시에 섬기겠다는 의미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우상이 됐다는 얘기는 재물을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신이 되는 건 뭐냐면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선한 것이니 내게 주었으니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신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당신의 계획 속에 당신의 약속을 우리를 두고 계획을 하고 우리를 역사 속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처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기도 많이 하면 대학 간다는 거죠. 이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야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봐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친구가 누굴까? 그러면 친구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교회 안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걸 해보자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지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사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 선한 걸 준 걸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너가 친구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선한 것이니 그걸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주님이 불의한 재물로 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만 세상의 것은 선하다고 생각하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복음의 주님이 있을 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부분 이방인들에서 이방인들이 오고 뭐 왔을 때 돈을 환전하고 이런 모습에 유익을 내겠잖아요. 그것이 그들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들은 이익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재물인데 그렇게 불의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는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면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면 그 재물을 의롭게 사용해라 이런 의미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하는 큰 것을 불의한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 이게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분은 좀 여유로운 사람이 가진 행위보다 선한 행위가 작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충성하라.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재물에 대한 불의한 재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것은 다 선한데 불의한 재물도 있는 거예요. 편법이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착취할 때 이렇게 우리가 뭐 집을 살 때 뭐 이렇게 법도 이용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도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다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재물에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악하다는 것, 선하지 못하다는 것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충성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 의롭게 사용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이 옳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는 방법에서 우리가 언어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좋은가? 이쪽이 투자하면 더 좋은가? 라는 생각으로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 하나님은 다 선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거야. 세상이 그렇게 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방법에 쫓아가는데 여기에 편법이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죠? 불법도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어길 수도 있다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라. 그것을 가지고 불의하게 쓰지 말아라. 11절에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의롭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참된 것으로 의로운 것을 너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종을 부리는데 종의 역할이 있어요. 네가 이거 해라. 주인의 명령이 너무 이렇게 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방법을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야 잘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을 어기지 불법 불의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했다면 그것을 칭찬하면서 너에게 좋은 것을 맡기는 거죠. 12절 너희가 남의 것에 충정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이나 어디나 여러분과 제가 다 충성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불의한 곳이에요. 악한 곳이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곳에 우리를 건져내서 선한 의로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악하고 불의한 곳에 존재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므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13절이에요. 하나님의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곳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불의한 재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을 때 그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왜 불의하냐? 우리가 악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하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재물을 처음 해줬을 때 나쁜 곳에 써라. 이걸 이용해 돈 더 많이 벌어라. 너 유익되게 정욕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서 이 땅에서 너가 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어서 너가 의로운 생활을 해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악하다 보니까 자꾸 불의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투자하고 투기하고 심하게 나가는 거죠.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투자를 했든 투기를 해서라도 얻은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선하게 드러나는 것도 하나의 영광이고 내게 악함이 드러나는 것 자체도 영광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19가 없는 상황이나 있는 상황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19가 있으면 이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겪는 힘든 일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지 않는 것이 없어요. 믿는 사람도.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그 불의한 재물, 이것의 현실을 내가 준 선물을 가지고 너는 뭘 해라? 의롭게 사용하라.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됩니다. 선물인 불의한 재물은 우리의 삶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이 변해 내가 다시 올 때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그것을 의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가 영주할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시킬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정한 자들의 의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결정된 자들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침내 교회 안으로 이해하면 교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재물이 있단 말이죠. 그 재물로 교회를 이뤄가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데 사용된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불의한 재물을 주님께서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이해해보면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은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유익을 갖다 줘요.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과 재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돈, 권력, 명예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사용하라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비웃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 비웃음은 탕자의 비유도 있었죠. 뭐 다 있어. 마다들의 비유 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적개심이 더 강해져가 점점 강해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까지 그 시기가 오려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뭐라냐면 그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옷도 다르게 입었죠. 자신들은 너희하고 달라. 모자도 어디 막 들고 막 그리고 시장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어디 자리 가면 상석에 앉고 이런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재물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걸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걸 겸해야 섬기는 거야. 너희는 그것을 미신인한테 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주는 지혜요, 능력이요, 수단과 방법인데 이것을 다르게 사용해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이 상황에 내게 주어진 그 재물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적다고요? 적을 수 있어요. 적어도 그거는 내가 기준에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삶이 풍성하게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 내가 목자로 온 거는 너에게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려 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기준이 재물을 가지고 불이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왜 나는 적지? 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헌신하고 할 때 보면 나는 없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뭐 맞아요.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없다고 해서 밥 안 먹나? 내가 뭐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내라는 거지 그런 적이 없어요. 네 마음을 내가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2렙돈, 가장 작은 돈 더 많이 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마음이 어떠냐? 그 재물을 불이하게 사용하는 거죠. 자기 이익, 자기 정력,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뭐다? 우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기 바랍니다. 곧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잘 하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하나로, 하나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이 교회가 온전케 만들어지길 원해서 그럽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머리 되신 주님께 명령에 의해 내가 역할은 각각 다르고 내가 드려지는 헌신의 내용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차이가 있다고 해서 창피해요. 저기 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잘못됐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그 역할에 맞게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내일의 부흥을 우리가 외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고치고 품어주시고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하니까 또 고치고 또 때리고 고치고 그리고 또 품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두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내일의 부흥을 위해 되는 나의 헌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재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필요한 수단이고 방법임을 명심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과 위로가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야 할 길을 저에게 정하시고 끌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자로,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우리 모두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의한 제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은혜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5일 성탄절 날 또 동일하게 동영상 예배로 10시 반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고요. 또한 소구 영신 예배는 올해는 상황이 이래서 못 드리니까 1월 1일 신년 예배로 우리가 드리려 합니다. 똑같이 10시 반에 올릴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서로의 그런 아픔이 있거나 서로 공유해서 서로 기도하고 나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3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성부와 성도 찬송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충만,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이 주신 선물로 의롭게 활용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종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